이 좋은 가을에 이 주의전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 어디를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 시선의 문제가 신앙의 크기와 신앙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눈앞에 이익만 보느냐, 이면을 볼 수 있느냐, 멀리 내다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참 우리 신앙을 판단하고 큰 신앙이냐 작은 신앙이냐 결정하게 됩니다. 알래스카는요, 냉전 시대부터 대규모 군사 시설이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미국 본토의 4분의 1쯤 되는 큰 덩어리가 알래스카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17배나 되는 큰 땅입니다. 알래스카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다 그래요. 수워드라는 단어입니다. 수워드라는 항구 도시도 있고요, 고속도로 이름도 수워드 하이웨이. 알래스카가 아니라도요, 미국 본토에도 수워드 스퀘어, 수워드 파크 이런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수워드라는 미국의 국무장관 이름을 땄다 그럽니다. 이 수워드 국무장관이 러시아에 속한, 소련에 속한 그 알래스카라는 큰 얼음 땅을 당시에 거액인 720만 달러를 주고 사게 된 겁니다. 미국 의회가 엄청난 비난했습니다. 저 쓸모없는 얼음 땅을 뭐하러 사냐. 그래서 수워드의 어리석은 거래다, 알래스카를 가리켜서 수워드의 얼음 박스다 조롱을 하고 온갖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를 성사시킨 소련의 러시아의 그 사람은요, 러시아에서 큰 상을 받고 훈장을 받았습니다. 쓸데없는 땅 잘 팔았다, 720만 달러를 받고 잘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3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알래스카에서요, 어마어마한 금강이 발견되었습니다. 후에 유전이 발견되고요, 알래스카에 속한 조그만 섬에서 나오는 모피 생산량이 720만 달러의 7배가 넘는 수입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의회와 많은 사람들이 수워드를 비난하고요, 비방하고 어리석은 거래라고 했지만 수워드 국무장관은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았던 인물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가 역시 신앙생활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요, 40일간 이 땅에서 사시다가 승천하시게 됩니다. 조금 특이한 것은 그 전에 공생에 사실 때하고 부활 이후의 40일은 좀 생애가 다릅니다. 돌아가시기 이전에는요, 제자들과 숙식을 같이 했습니다. 먹고 자고 동고동락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몸이 달라지셨습니다. 볼 때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육체 같은데요, 몸이 달라지셔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문을 꼭 잠그고 있는데 쑥 들어오세요. 그리고 대화하시고 할 말 하시고 가버리세요.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어느 순간 옆에서 같이 대화하고 있어요. 밥을 먹는데 밥 먹다가 사라지신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 40일은 동고동락하지 않으시고요, 함께 하셨다가 사라지시고 또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시고 이렇게 사역을 40일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몸이 달라지셨거든요. 지금 육체하고 다른 약간 신령체 육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령한 몸을 좀 더 거룩하게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조금 다르게 거리를 두고 생활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일 이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게 되셨습니다.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에 사신 그 모습이 어찌면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에 속했지만 동시에 하늘나라에 속한, 이 땅과 천국에 속한 이중국적의 사람들입니다. 배가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배는 바다를 항해해야 됩니다. 배가 육지에 올라오면 아무 쓸모없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를 떠날 수 없지만은 바다 속으로 침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 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위 중요합니다. 세상의 의식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세상 아무 쓸모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돈 아무 쓸모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세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에 물들면 안 됩니다. 제가 영어를 한마디 쓰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In the world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배가 바다에서 살아갑니다. 퐁 빠지면 끝장나는 겁니다. Of the world, 세상에 속해버리고요, 세상에 물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발 디디고 살지만은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땅에서는 어려움도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데요, 무언가 줄이 내려와가지고 끌어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쫙 올라가시게 됩니다. 굉장한 모습입니다.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예수님이 막 용을 쓰고 애를 써가 점프해가지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가만히 계시는데 무언가 힘이 오해가지고요 쫙 끌려 올라가듯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장례 예배 때 자주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육체에서 나오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가겠습니까? 하늘의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과학자들이 밝히고 있는 우주도 막 상상 이상으로 큰 우주고, 이 태양계는 조그만 건데요, 어마어마한 우주인데 천국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우리 영혼이 가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나사로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지 나사로가 죽는 그 순간,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오는 그 순간 천사들이 그 영혼을 받들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아브라함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인도했다 그럽니다. 거꾸로 말하면 불신자들은 죽을 때요, 마귀들에 의해 가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천사들에 의해 가지고 이 나사로가 가는데, 예수님은 천사들이 팔을 잡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구름 가운데 저질러 쫙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눈 깜짝할 사이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잠깐 자는 사이에 이게 비몽사몽, 이 꿈인가 현실인가 환상인가 잠깐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세히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환상 가운데 비몽사몽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자세히 볼 정도로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실제적인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대로 다시 반드시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승천은 잠깐의 환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사람들이 오랫동안 자세히 보았던 일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오랫동안 보았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 자체와 주님이 사라져버린 구름 너머에만 사람들이 오랫동안 계속 보고 있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찌 되는 줄 아세요?
하늘로 올려간 그 모습, 신비한 구름만 오래 쳐다보면요, 교회가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기독교는 신비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의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낫기도 합니다. 가능성이 없다는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신비한 일들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신비로운 일들이 있지만 교회는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요 무당화돼 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요 그곳을 바라보다가 와,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데 예수님이 성천한 장소 아니가? 요 기도원 세우자, 기념 기도원을 세우자, 기념 예배당을 짓자. 여러분 그래 해보세요. 이거 신비주의가 됩니다. 그러면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이상한 야릇한 무당화되는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기도원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300년이 지난 이후에요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300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 시대에 이곳에요 예수 성천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교회 이름이요 예수 성천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에다가 바위를 조금만 하나 놨습니다. 이 바위는 예수가 디디고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디디고 선 바위다 이럽니다. 그리고 입장료를 지금요 15,000원씩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립니다. 목사님 없습니다. 관리를 누가 하느냐? 무슬림들이 합니다. 모스크가 아닙니다. 예수 성천교회인데 모스크가 이 무슬림들이 관리하는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없고요 목사님도 없고 찬송도 없고 기도도 없는데 예수 성천한 지역에 대해서요 입장료 1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든 할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먼저 할 수 있잖아요. 다 하고 여기서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딴 데서 기도하면 기도빨이 안 센데 예수님의 성천하신 여기서 기도하면 기도빨이 셉니다. 모든 병 다 낫습니다. 모든 자녀들 다 합격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804 이제 갓바위 가보세요. 얼마나 수험생 들고 비는 학부모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하신 곳이다 하면요 입장료 10만 원씩도 더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기독교는 샤머니즘 됩니다. 무당화 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님이 사라져도 구름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찌하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만 올인하지 마라. 기독교를 무당화 만들고 샤머니즘 만들지 마라.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신비주의로 만들지 마라. 교회는 성도들은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없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0년대 70년대에요 기도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더 마룻바닥에 기도하고 울고 거기에 자리 깔고 다 자면서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덕분에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인들 50년대 60년대 우리 여자들이 당시에 얼마나 남자들한테 천시 멸시를 받았습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 기도원이 천국이었습니다. 일주일씩 기도하고 찬송하고 안 내려오니까 남편들이 기도원 가가지고 다 끄집어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저도 5살 6살 돌아가신 외할머니 손잡고 기도원에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좋지만 기도원에만 살면요 현실 도피적인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신비로운 일들이 많지만은 기적이 있지만은 신비주의는 경계해야 합니다. 요즘도 신사도주의 해가지고요 막 기도하면
사도가 되고 기도하며 예언도 받고 그런 신비주의를 하는 교회들이 우리 주위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몇 년 전에는요, 뭐 어떤 외국의 한 목사가 대한민국 환상을 보았다. 탱커가 물밀듯이 북한에서 내려오고 막 미사일이 날아오고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곧 전쟁이 일어난다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문자가 막 오더라고요. 제 선배 목사님이 막 똑같은 문자를 막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다. 제 선배지만은 우리는 신학을 한 목사가 아닙니까? 그런 이상한 환상을 본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이런 문자를 저한테 보내십니까? 이랬더니요, 신목사 그게 아니고 그냥 나라 위해서 기도하자는 말이다. 그래 우리 남산동에 있는 어떤 양아무개 목사는요, 그 외국의 목사 모셔가지고 대한민국 뭐 전쟁 일어난다고 온 집회하고 다니고 사회보고 하고 다녔습니다. 전쟁은 무슨 전쟁요, 여러분? 신비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환상 보았다 하면서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요, 땅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두 천사가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오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가 아니라 왜 땅만 보고 있느냐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았지만 우리의 영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영생을 소유한 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발 디디고 살지만은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면 이 땅의 어려움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늘의 놀라운 소망은 잊어버리고요, 이 땅에 매몰되어 가지고 배가 바다 위로 다녀야 되는데 잠수함처럼 꼬르륵 깔아앉아 가지고 살아버리면 그런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신 사명 잃어버리고요, 소망 잃어버리고 말씀 잃어버리고 세상 염려와 걱정에 매몰돼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찌 땅만 보고 있느냐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읽었는데요, 제가 직접 사진 찍어가지고 한번 보여줄 때면 제 지금 목양실에서 어디 처박혔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운받았는데요, 중국의 평신도입니다. 윈이라는 형제가 적은, 중국 성도가 적은 책입니다. 여러분, 지하교회 성도 아닙니까? 중국의 삼자교회, 의용교회가 있는데요, 지하교회 교인이 16살에 이 윈이라는 형제가 예수 믿었는데요, 16살 때 소명받고 믿음으로 사는데요, 40몇 번을 그렇게 체포되고 감옥을 들락날락 했습니다. 74일간 금식기도 했고요, 처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예수 믿는다고 잡혀갔을 때 두렵고 지루하기도 했는데 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전도하는 건 기쁨을 누리니까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천국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땅에 나는 살고 있지만, 감옥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적은 책입니다. 스데반처럼 감옥에서도 기뻐하면서 사형 선고를 앞두면서도 하늘에 속해서 나는 이 땅에 살지만은 동시에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고 적은 간증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발 디디고 살지만 동시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사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천사들은 하늘만 쳐다본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땅만 본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땅 자체, 하늘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누구를 보고 있느냐, 요거를 주목합니다. 우리가 진짜 보아야 될 곳은 하늘도 땅도 아니고요, 진짜 우리 시선을 두어야 될 곳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께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고 있느냐 책망합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하늘만 보고 구름만 보냐? 예수께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왜 땅만 고개 숙이고 있느냐? 예수님께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80세가 넘어도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청년처럼 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건과 상황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도망자로 살았지만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시선이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옛날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수호드라는 장관은 그 얼음 덩어리가 보배로 보였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쓸모없는 얼음 덩어리를 보았습니다.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수호드는 그 720만 달러를 주고 그 알래스카를 구입했습니다. 롯은 망해가는 그 땅을, 그 소돔 땅을 에덴 동산처럼 여겼습니다. 영안이 잘 살고 경제가 좋아지고 건강이 발견되고 건물이 높아지니까 저 소돔 땅, 애굽 땅과 같고 에덴 동산 같았더라. 여러분, 어떻게 애굽 땅하고 에덴 동산이 같은 겁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애굽이 어떻게 에덴 동산하고 같았습니까? 그런데 롯의 눈에는 에덴 동산이나 애굽이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이 어디를 보느냐, 얼마나 열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보세요. 그 사울과 병사들은 골리앗에 집중하니까요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환경과 문제를 집중합니다. 어떻게 풀지, 어떻게 하지? 근데 다윗은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 두니까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지만, 이 땅에 발 디디고 사는 한 어려움이 오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련 가운데 믿음이 강해지고요 기도 응답 받으면서 해결받고 더 믿음 강해지고 또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마약과 코카인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마약의 일종인 코카인 중독에 빠진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이 부부가 다 마약 중독자입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고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크리스토프 더펄린데요 800g으로 7삭동이도 아닙니다. 6삭동이로 태어났습니다. 6개월 만에 태어나면서요 내가 제대로 안 자라가지고 시신경을 눌러가지고 맹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이 애가 태어나서 800g에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폐증도 있습니다. 그 어린 아기를요 이 부부가 못 키웠다고 버려빼가서 보육원에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종돼 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보육원에서 다른 가정에 입양이 됐습니다. 앞을 못 보는 장애인 아닙니까? 그리고 자폐가 있는 아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모가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 남동생이 낳은 그 조카를 수소문해 가지고 찾았습니다. 어떤 집에 입양돼 있는 것을 사정해서 자기 애로 입양을 해가지고 데려왔습니다. 그 어린 아기를요 친자식처럼 키우고요 주의 사랑으로 덮어가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말도 어눌하고요 앞도 못 보고요 잡혀 있는 이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애들과 어울리지도 못하는 이 애를요 친자식처럼 키웠는데 어느 날 피아노에 잠시 앉혀놨는데요
피아노 쳐본 적도 없고 음악도 배워본 적이 없고 자폐가 아닌 아이가요, 혼자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장애인 애가 어떻게 일을 한지. 이 아이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찬양을 듣고요, 절대 음감을 가진 이 아이가, 피아노 배운 적이 없는, 악보도 볼 수 없는 아이가 자기가 들었던 이 찬송을 그대로 치면서 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요, 이 아이가 8살 때에 메모리얼 데이, 우리식으로 하면 현충일 날 초청받아가지고 미국 국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 사역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2001년생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25살입니다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선교단체 미랄에 초청받아가지고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오래된 영상인데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잠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s asked to introduce Christopher and give a little bit of a timeline on his life, and it's hard to keep my composure talking about Christopher's story. But he was born in May of 2011. 2001. Thank you. You can tell him, he can do it better than I can. I have to go back a few years, yeah. And his mother was on drugs, Oxycontin and cocaine. And he was a nephew of ours. And we went down to Florida and took him out of the foster care system in August of 2002. And he's been a blessing to our family. And he loves to share his gifts. And this March he was kind of discovered by the Union Leader and all the local media outlets in Boston. And he's been singing a lot of patriotic songs. But to back up a few years, when in 2004, Christopher was on his first mission trip with 8 Days of Hope. And at 4 years old, he went down to the front of the music ministry, and they handed him a microphone, and he sang the song he's going to sing tonight, Open the Eyes of My Heart.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집에 가셔가지고 유튜브 찾으시면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25된 청년으로서 찬양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놀라울 뿐입니다. 더플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꿈의 가장 큰 후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다 못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두고 살아갑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멀쩡한 눈을 두고 우리는 정말 어디를 집중하면서, 어디를 향하면서 우리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실의 몸이 매몰되어서 고개를 땅으로 쳐박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땅만 쳐다보느냐 하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 땅을 현실 도피적으로 생각하고 이 땅에 발 디디지 아니하고 신비주의에 빠져서 무당을 찾아가듯이 그렇게 교회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찌하여 하늘만 보고 있느냐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두고 바른 이 땅에 디디면서 건강한 성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도우시고 은혜의 보좌로 우리 삶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우리의